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서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에입니다. 네, 레에, 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레에라는 말씀, 즉 보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의 길과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또 듣는 것을 의미하는 쉐마,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자리인 하마콩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쉐마 하마콩까지.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삶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혼란스럽거나 진짜 복이 뭘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 분명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레에, 이 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죠. 너희는 그것을 보라.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그 결과, 그러니까 복을 택했을 때의 결과와 저주를 택했을 때의 결과를 아주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또 분별하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결과를 보라.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쉐마, 즉 들으라는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보는 것하고 듣는 것, 이 관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결과를 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쉐마 했는지,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를 몰통해 보라는 걸까요? 삶의 열매. 맞습니다.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보라는 거죠. 레하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각적인 유혹들. 네, 정말 많죠. 근데 그런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쉐마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삶의 결과를 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치 캄캄한 밤길을 가는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말씀이. 내비게이션.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또 김수건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 열쇠꾸러미와 같다는 거예요. 열쇠꾸러미요? 네, 어떤 문제든 그 열쇠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열린다, 풀린다, 뚫린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와, 열린다, 풀린다, 뚫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에 푹 젖어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듣고 젖어드는 것, 쉐마의 결과를 레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셨다는 그 복과 저주,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먼저 복부터 보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 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그림, 그 뿌리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복인데 왜 무릎을 꿇죠? 이게 고대 근동, 특히 유대 배경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무릎 위에 딱 앉히는 모습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이를 무릎에?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꼭 깨어나 주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모습.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 당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돕겠다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시는 것. 이게 바로 바라크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약속과 결정이군요.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물질적인 축복,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네, 차원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즉 쉐마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쉐마군요. 듣는 것. 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듣는 행위 그 자체가 복인 거죠. 듣는 행위 자체가 복이다. 네, 그럼 반대로 저주는 뭘까요? 켈랄라. 켈랄라. 네, 이 단어의 어근인 칼날, 칼날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져요.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무슨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태요. 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 말씀을 아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네, 신명기 11장 28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로 쉐마라고 하죠. 이게 그냥 안 듣는 상태, 뭐 빈 공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상태라고요. 혹 다른 신을 따른다고요? 그냥 안 듣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신, 즉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아, 중간은 없다. 듣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 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레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시끄러운 다른 소리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복과 저주는 결국 이 들음에서 갈리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복이 단순히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상태라는 개념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평창 패밀리 캠프 예화가 나왔었잖아요. 아, 네네. 패밀리 캠프 이야기. 그 예화가 이 상태로서의 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주 적절한 예화죠. 성경도 보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시편 1편처럼요. 네,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라고. 그렇죠.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이라는 게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이나 물질을 받는 수동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복된 존재, 즉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 복된 상태가 되는 것. 네. 평생 패밀리 캠프 예화가 딱 그거예요. 그 캠프에 아무나 갈 수 있었나요? 아니죠. 리빙처치 교인들이 갈 수 있었죠. 그렇죠. 리빙처치 교인이라는 그 자격 혹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18,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쓰고 7,000원에 그렇게 귀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그냥 돈만 있다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에 속한 복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별한 복인 거죠. 아, 상태 때문에 누리는 복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가꾸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내용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릇 준비. 레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자기 땅도 없었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동행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들의 그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존재, 상태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복된 그릇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복된 그릇이 되는 것, 그게 우선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쉐마, 그 결과로 복된 존재 상태, 바라크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설교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신 하마콤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네, 하마콤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마콤 무슨 뜻인가요? 문자적으로는 그 장소, the place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니라 정관사 하가 붙어서 특정된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르고 택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네, 그러니까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본질이 있는 거룩한 영역,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하마콤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에하드, 즉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 에하드, 예배의 본질이군요. 그렇죠.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노력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네, 선교의 완성이 예배다. 그런데 이 하마콤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바로 콜마콤입니다. 콜마콤, 그거 무슨 뜻이죠? 모든 장소, 아무 곳에서나 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네가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 네, 이게 뭘 경계하는 거냐면 자기 편의주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장소에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편리함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가 있는 하마콤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처럼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정해진 하마콤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장소를 넘어서야 합니다. 장소를 넘어서요? 네, 진짜 하마콤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마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마콤이 되어야 한다.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내해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쉐마, 그 결과로 우리가 복된 존재 바라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 하마콤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 에하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한 곳 콜마콤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찾고 바카시, 또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는 다라쉬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겠네요. 네,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열매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열매들은 당신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세상의 다른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라. 그리고 또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마콤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질문들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